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받아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나님이 책하시고 영원한 멸망으로 이렇게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최대의 또 최고의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렇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렇게 책망을 받거나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최종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 번 전투가 벌어질 때마다 600~700명 때로는 1000명 가까이 사람이 죽어나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한 대로 도살의 날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가 사는 이 하루 동안에 그렇게 죽어나가는 시대입니다. 내가 편하다고 지구가 편한 것이 아니라 나는 편할지라도 온 지구는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 도살의 날인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경고하신 재림의 때가 가까운 그런 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전쟁의 무기가 뱀의 꼬리 같은 부분에 쏘는 살이 있고 머리가 있어서 거기서 발사가 되는 것을 예언을 했는데 그 계시록의 내용이 오늘 우리 시대에 모든 전장터에서 늘 우리가 뉴스로 접하는 그 미사일들이 날아가는 모습이 우리 시대가 바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웠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만날 준비를 매일매일 하면서 살아야 되는 심각한 그런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어떻게 칭찬을 받을 것인지 또 아니면 또 책망을 받지는 않을까라는 이런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가다듬으면서 신부의 단장을 잘 해야 되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가 된 것입니다. 모두 깨어나서 영적 게으름에서 깨어나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셨는데 게으름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보면 첫째는 잠언에 자주 나오는 대로 일하는 데 있어서 게으른 그런 경우입니다. 잠언 19장 24절에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몸이 게으르고 일하는 것에서 게을러서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런 게으름은 가난을 몰고 온다고 했고 결국은 그 게으름이 악으로까지 발전하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아담의 불순종이 가인의 미움과 살인으로 이어지고 가인의 그 살기가 결국 라멕에 대해 있어서 10배, 20배 더 악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또 게으름은 다음 단계에 더 악한 악으로 발전하는, 안 좋은 쪽으로 발전하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애초부터 게으름을 잘 절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육체적으로 게으른, 일하는 일에 게으른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으른 것도 있습니다. 몸은 부지런히 일은 한다 하여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영적으로 게을러서 하나님을 도무지 섬기지 않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성을 느끼지 않는 그런 게으름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게으름은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일, 또 자신의 위험성을 잘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선량한 사람이 되도록 자기를 갖추어가고 자기를 다듬어 가는 일에 성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게으름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 즉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고, 또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내심, 믿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또 자신의 악한 그 성향을 분별하면서 육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을 거스린다 했으니, 자신의 모든 그 악의 위험성을 잘 절제하는 이런 일에 성령님의 역사와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즉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을 절제하지 않으면 창세기에 나오는 그 흐름의 모습처럼 아담의 악이 가인의 악으로, 가인의 악이 라멕의 악으로 흐르고, 또 노아 홍수 심판 때도 보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성령이 떠나셨고, 또 성령이 떠나시고 나니까 창세기 6장 4절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보다는 노골적으로 사람을 숭상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인간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네피림, 거인을 의지하고 용사를 의지하고 유명한 자를 의지하는,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배격하고 잊어버리는 그런 죄로 치달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홍수로 다 전멸하고 만 것이지요. 우리 자신을 다듬는 일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육의 소욕, 율법을 어기는 그런 죄의 성향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즐거워하지만 내 육신에 죄의 법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탄식한 그 모습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어기는 성향의 그 악한 모습이 방치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로 인해서 죄악의 기울기가 홍수 심판 때와 같이 급속도로 기울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방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사엘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하사엘이 얼마나 위험한 인물이 될 것을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하사엘을 만났을 때, 하사엘이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하사엘을 쳐다보면서 쏘아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열왕기하 8장 12절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저가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가로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저희 성에 불을 놓으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메어 치며 아이 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사엘이 가로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 관대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까?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지금은 신하지만 곧 조금 있으면 배신을 통해서, 배반을 통해서 아람 나라의 왕이 되고, 아람 나라의 왕이 되고 나서 이제 폭정을 행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내다보셨기 때문에 그것을 엘리사에게 알려주셨고, 엘리사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사엘을 만났을 때
그가 비록 지금은 아직도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악을 행하지 않았지만 그 어떻게 기울어질 것을 알고 저를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보다가 울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사엘이라는 인물의 모습이, 물론 하나님께서 이 하사엘을 세워서 아람 왕이 되게 하심으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응징하시는 그런 계획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단편적으로 볼 때 하사엘이라는 사람의 심리 상태와 그 심리 발전 상태를 보면 우리도 하사엘과 같이 내 속에 남아있는 작은 자아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절제하지 않거나 이것을 우리가 선한 쪽으로 다듬어 가지 않을 때 이런 악한 모습으로 발전되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음식이 썩는 것처럼, 더운 날씨에 점점 급속도로 썩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 속에 도사되고 있는 죄악된 본성도 그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분별하고 자기를 통제하고 절제하지 않을 때에 그것이 결국은 악으로까지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선한 성향도 있지만 동시에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하려고 하는 악한 성향도 동시에 공존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완전히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선량한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속에 그런 옛날 기질이 남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자기를 발전시키며 자기를 통제하며 절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점점 나아가는 그것이 세례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 죄의 가능성이 내 속에 있음으로 해서 늘 하나님 앞에 자기 오름의 교만, 자기 의의 교만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위험성을 고백하면서 늘 겸손하게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받은 자기의 모습을 선하게 여기고 옳게 여기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치 않게는 자기 안에 이 하사엘과 같이 믿을 수 없는 자기 모습이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존, 자긍, 자고, 교만, 성경에 이런 용어들이 자주 나오는데요. 이런 자존감, 자긍심, 자고한 마음, 이것이 결국은 교만으로 이어지고 그 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자리까지 이르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의 이 육적인 성향인 자존과 자긍과 자고심을 조심하라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자존감과 자긍심과 자고한 마음으로 채워져 있지만 이러한 자기 모습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늘 이런 모습을 절제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이런 동작이 늘 자기의 숙명적인 십자가로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이 고상하고 믿음이 좋은 성도가 왜 날마다 죽어야만 했을까요? 그가 비록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선한 생명의 법을 사모하고 즐거워하지만 동시에 내 안에는 다듬지 않으면, 통제하지 않으면, 스스로 절제하지 않으면 점점 하사엘과 같이 악을 향하여 악화되어가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비록 구원받아서 선한 모습이 있지만 동시에 내 자신을 성실하게 날마다 분별하고 다듬고 절제하고 근신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점점 악화되어 갈 수 있다라는 이 위험성을 깨닫고 자기 옳음을 주장하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기 부족을 고백하며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탁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시편 19편 12절에 보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셔야 내 속에 숨어있는 허물을 허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옳다거나 또 옳지 않음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옳음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저 내 생각에 이것이 옳아라고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 옳음을 가르쳐 주세요. 옳음으로 인도해 주세요. 늘 이런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부분에 시편 139편 23절 24절에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이 시편 139편은 1절부터 마지막까지 다 이 성령 충만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되 전후 좌우 안과 밖으로 두루두루 안수하여 채워주셨다. 하나님을 피하여 어디를 가오리까라고 말할 만큼 전부 성령에 관한 시인데요. 그 성령에 관한 시의 맨 마지막이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살펴달라고 하는 기도로 끝을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내 속에는 숨어있는 악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 숨어있는 하사일이 내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맹심하면서 그로 인하여 늘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늘 부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기를 부탁할 수밖에 없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신앙, 그것이 이 진정한 구원받은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도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원래부터 정직한 것이 아니고 내가 처음서부터 마음이 깨끗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만들어 주셔야, 창조해 주셔야 내가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주셔야 내가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처음서부터 내가 정직하고 처음서부터 내가 깨끗하고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셔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은혜죠. 자율적인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정하게 되고 옳게 되고 깨끗하게 된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 4절에 보면은 전쟁이나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바른 옳음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이사야 26장 3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여기 의뢰하라라고 했는데 여기 의뢰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26장 1절부터 1, 2절의 말씀이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올지어다 그랬으니까 신을 지키는 나라가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신앙을 말합니다. 이것이 구약 이사야 26장에 있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오늘 우리 시대를 두고 예언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가 왜 하나님을 의뢰해야 됩니까? 내 자신이 의롭고 내 자신이 옳아서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셔야 내가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지, 내 스스로 옳아서 의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지 중이라도 이렇게 내 자신이 스스로 의로운 것처럼 옳은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주장하거나 그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 더 한 걸음 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믿음의 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비로소 착함이 되고 의로움이 되고 옳음이 된다라는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자신이 하사엘과 같은 존재가 내 속에도 있을 수 있음을 깨닫고 자신을 부정하고 그런 악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그런 모습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또 절제하면서 자기를 주님의 은혜로 다듬어 가려고 하는 이런 성화에 열심이 없다면, 다시 말해서 그런 성화에 게으름으로 일관하게 된다면 그 게으름은 결국은 악으로까지 발전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 방만하게 나는 내대로 살 거야 라고 자기를 방치해 두는 한 저절로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부족을 절감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의지할 때 그래서 성실하게 바울과 같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말할 만큼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분별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이런 일에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셔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의를 옷 입히심을 얻게 되는 그런 참 의로운 성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하시는 참 의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자칭 의로운 자들이 많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욥기를 보더라도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개입하여 주시지 않는 한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나 계속해서 자기 옳음만 주장하다가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리에 도래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옳음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옳음과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그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그 의를 덧입기를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이 되어서 기도하고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바 그 고백의 말씀이 정말 우리가 공감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벗어날 수 없는 자기 모순이죠. 그 앞에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숙제죠.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악의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선한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벗어날 수 없는 자기 한계, 자기 모순, 자기 부족함을 인하여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하는 그런 자기 모습을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죽을 때까지 내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기보다는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 믿음, 절대 구원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